할렐루야. 오늘도 또 수요기도의 예배 자리에 사모하여 이 시간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또 지금 현재 같은 시간에 또 다음 세대 연합 캠프에서 또 다음 세대 아이들과 또 뜨겁게 예배드리는 또 우리 청년 분들이 계신데, 우리 이 시간 그 청년분들과 또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주의 이름을 바라보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길을 먼저 앞서가시고 우리를 먼저 더 사랑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하는 그 발걸음을 따라 아버지께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의 마음 그대로, 너의 마음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는 검다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검은 아름답다. 우리 시간 이 찬양의 말씀이 배경이 되는 아가서에 축복하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 구절이 또 너의 눈이 비둘기와 같다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여기서 비둘기는 사람의 시선을 또 우리가 바라보는 사람의 시선처럼 주변의 모든 것들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만 바라본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 나오는 또 솔로몬의 아가서에서는 그 솔로몬이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축복할 때 비둘기와 같다라고 축복을 해요. 정말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을 할 때 정말 우리 주님 한 분만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의 마음 그대로, 너의 마음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는 검다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검은 아름답다.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의 마음 그대로,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너는 겁다 하지만, 너는 겁다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너무나 아름답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아멘.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함께 주님 이름을 찬양합시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계속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께 박수 치며 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갈급한 내 맘, 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우리 이절로 고백합시다.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오늘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사랑해요.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생명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 영원히 찬양해 예수. 생명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영원히 변치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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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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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계속해서 그 영원한 변치 않는 사랑을 찬양합시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영원히 변치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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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변치 않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위하여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빈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
성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아멘.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뤄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주님 앞에 계속해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을 안고 이 자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다음 세대 연합 캠프로서 많은 청년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주에 전라도와 다음 주에 강원도, 경상도, 경기도까지 주님 아버지 온 땅 곳곳에 퍼져 주의 청년들이 복음 안고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주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복음의 현장 가운데 주님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아버지 한 분만을 보기를 원하오니 주님 아버지, 우리의 눈이 아버지만의 초점에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이 기도 제목 갖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언제나 주시옵소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옵소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할 수 있게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또 이 시간에 함께 다영 캠프 가운데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김혜세 목사님과 저희 청년교회 청년들과 거기에 있는 많은 어린아이들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젊은 나이 때부터 주님을 알아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주님을 아는 그 기쁨, 그 도파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다 함께 교독하시겠는데 제가 9절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우리 모든 우리 청년교회 청년들은 바로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들이 복음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경제적 여유도 있고 힘이 있고 이제 능력자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여러분이 모든 걸 줄 수 있다면 무엇을 주겠습니까? 그들에게 뭐 이렇게 10억을 딱 던져 주겠습니까?
아니면 뭐 좋은 멘토를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집을 사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뭐 평생 먹을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라고 뭐 어떤 뭐 구독을 해주실 겁니까? 여러 가지의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보는 이 기도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를 향해서 하는 기도도 맞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선물이 담겨 있는 기도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가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으로서 너희가 꼭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있다면 바로 이것이다. 너희에게 이것을 주고 싶고 이것으로 충만케 하기를 원한다라고 해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먼저 9절에서 11절을 요약하는 한 문장을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12절에서 14절을 요약하는 문장을 보여드릴 텐데 첫 번째 설교 포인트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기도, 성화의 선순환, 시각, 신뢰, 순종, 성장. 보면은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기도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성화의 길을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 이 기도를 보면 됩니다. 이 기도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시각을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그 행동을 주시고 그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장을 하게 되는데 성장을 했을 때는 또다시 하나님의 시각을 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바르게 알게 되고 더 바르게 신뢰하게 되고 더 바르게 순종하게 되고 다시금 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반복하는 것인데 그냥 원 형태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위로 올라가는 스파이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성화의 성순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9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우리에게 김혜선 목사님도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지혜, 이 총명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죄와 많은 오류와 많은 잘못된 생각들이 흘러넘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바르게 살고 분별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가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으로 체험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통독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계속해서 하나님 저희에게 제 경험으로 제 지혜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뜻을 알며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제 스스로 판단했을 때는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제 스스로 절대 따를 수 없고 세상을 올바로 바라볼 수가 없고 제 스스로 바르게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주님의 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시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제 생각대로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아 따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각의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알면서도 못할 수 있습니다. 알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르면은 잘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모르면은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고 신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드리자면 최근에 감기가 걸려서 이제 감기약을 그 병원에 가서 받고 먹었었습니다. 근데 좀 먹다가 괜찮아져서 넘어갔나 보지 했는데 기침이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감기약을 찾아서 먹는데 그게 다 먹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전에도 감기약을 산 게 있었는데 한번 그걸 찾아서 먹어야겠다 해서 찾아서 먹었어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 찾은 감기약은 감기약이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예전에 또 이제 설사가 있어서 그 약을 산 건데 그걸 감기약이라고 생각하고 먹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액체 같은 것도 있는데 액체도 그 기침 안 나는 졸리는 빨간색 액체가 있는데 그걸 먹다가 이제 파란색 깔도 있어서 그거 파란색 깔 먹었는데 그것도 이제 설사 갈 때 변비가 되라고 먹는 액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감기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네, 제가 그걸 만약에 계속해서 모르고 먹었더라면 오히려 이제 더 심하게 되고 아무리 좋은 노력을 해도 결과는 뻔한 결과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감사하게도 한 번만 실수를 그렇게 하고
다행히도 다시 감기약을 제대로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면은 우리의 노력마저도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성경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은 나를 벌하시기 위해서 지켜보는 분이셔라고 생각을 잘못하게 된다면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게 거역하게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나의 기쁨을 뺏으려고 하는 사람으로 오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따를 수가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화를 주실 때 우리의 생각부터 변하게 하십니다. 바르게 알아야지 바르게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르게 알면서도 바르게 행하는 게 어렵지만 바르게 알지 않으면 절대로 바르게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하는데 이어서 이것을 만약에 이제 그 아까 얘기한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시려고 나를 지켜보는 분이셔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 아니면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더 독해져야 돼, 더 강해져야 돼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절대 바르게 살 수 없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어떻게 그러면 수정해 나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간구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바른 시각을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해 나갈 때 그게 정말로 진리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하나님은 나를 벌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분이셔라고 생각이 계속 든다면 그럼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면 됩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있든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의 마음은 우리에게 오래 참아 주시는 것인데 결국 그 이유가 바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계속 회개의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루 더 심판을 늦추시면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모두가 다 회개하고 그 회개하는 것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사모하고 사랑하고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골로새서 1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기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합당하게 행하는 것. 저도 기도할 때 많이 쓰는 단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인데 이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는 그 지식에 합당한 행동이 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행 일치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언행 일치 속에는 이 범사에 기쁘게 하는 것,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고백을 했어요. 근데 차이지 않고 고백을 받아줬어요. 그러면은 슬퍼요, 기뻐요? 기쁩니다. 기뻐요. 근데 지나가다 갑자기 누가 어깨를 툭 치고 갔어요. 불쾌해요, 불쾌하지 않아요? 저는 별로 불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지금 제 고백을 받아준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지나가도 그냥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고 그냥 지나갈 것 같아요. 왜냐면 저에게는 훨씬 더 기쁜 소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일 갖고는 전혀 신경 쓰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너그러운 마음으로 지나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그 범사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알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어떤 신분을 주셨는지 알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것에 범사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합당한 삶이고 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계속해서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아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인데 그것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합당하게 살다 보니 우리가 덕이 되는 것이고 빛이 되는 것이고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또 다시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마치 처음에 얘기했던 강구와 이어지는 것 같이 보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체험을 받는 것을 얘기하고 이어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그냥 읽어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시각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가 신뢰를 해야 되고 그 신뢰를 실천으로 순종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을 그때서야 더 바르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죠?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하죠? 기도를 해야지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순종을 해야지 정말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신실함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순종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약속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화의 선순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데 여기에 예화로 제가 한 그림을 갖고 왔습니다. 이 그림에는 폼페이에서 79년도에 어떤 그 화산이 폭발해서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죽은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발굴을 하는데 발굴을 하다 보니까 그 죽는 그 시점에서 마치 타임 캡슐처럼 그 사람들이 뭘 하고 있었는지가 다 기록이 남아 있는 거예요. 뭐 어떤 엄마는 아이들을 안고 있으면서 누워 있는 채로 발견이 되고 또 누구는 뭐 뭘 다 버리고 도망가다가 발견이 되는 사람이 있고 있는데 그 중에 발견된 한 사람이 한 용사였습니다. 이 문 지킴이의 용사였는데 이 용사는 갑옷을 입은 채로 전혀 도망가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딱 서터치 서 있는 채로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 뜻은 무엇이죠? 그 사람은 죽음을 앞에 두고도 거기에 자기의 자리를 지킨 용사였습니다. 이 사람은 용사에 합당한 삶을 산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게 합당한 삶을 살게 하라고 하십니다. 죽게 합당하게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자 우리의 받은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합당하게 행하는 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려면은 제일 처음 드는 생각이 바로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내 경험상, 내 능력상, 내 체험상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라고 하면 여러분이 50% 맞는 거예요. 맞아요. 정답이에요.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래도 명령을 줍니다. 그래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올라야죠. 그럼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하는 것은 11절에 나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맞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이 알면 알수록 그 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를 더 감탄할 것이고 그 힘이 나에게 주어진 힘이구나라는 것까지 더 감사하게 되고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님이 모든 것을 주시기에 우리 보러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신뢰한다면 그럼 우리는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순종했을 때에도 우리가 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말이 맞았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 이 두 가지를 하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되게 비슷한데 좀 사소한 차이들이 있습니다. 이 견딤이라는 것은 좀 상황에 더 해당되는 것입니다. 후프타소라는 그리스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는 밑에 남다라는 언어적 의미가 있어요. 밑에 남는다는 뜻이 바로 손해를 보는 사람이 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뭔가 정정당당하게 이것을 똑같이 해주고 싶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만 그렇게 행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손해보지, 내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주지, 내가 차라리 참고 내가 한 번 더의 기회를 주지라는 그 견딤을 의미하는 것이고 오래 참음은 사람을 대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크로시미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분노를 멀리하다라는 뜻이 오래 참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봤을 때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죄악대로 처벌을 즉시 즉각적으로 주시지 않고 그것을 딜레이하고 계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분이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만큼 나도 똑같이 잘못할 거야. 나도 똑같이 못되게 할 거야. 똑같이 밉게 할 거야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오래 참는 것이고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을 향하여 주님의 손길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래 참음과 모든 견딤을 기쁨으로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봤을 때 계속해서 드는 생각은 나는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 생각에서 그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신다까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어지는 그 능력은 그냥 아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힘이시고 그의 모든 능력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자유롭게 다가갈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다 받으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는 제 두 번째 설교 포인트는 어떤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세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바로 여기에 적혀 있는 대로 합당한 기업 소유고 완전한 신분 변화이고 아들을 통한 죄 사함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죽게 합당한 삶을 살려면은 우리가 주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저희 교수님 중에서 제가 존경하는 그 교수님이 계신데 웨스트민스터에서 나오시는 퍼거슨입니다. 근데 그 성함이 퍼거슨인데 자기의 아들을 교육할 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You are a Ferguson. 너는 뭐 손씨야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성을 대면서 너는 내 이름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내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교육을 해주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놀고 저렇게 할 수 있지만 너는 내 가문의 이름을 가진 자로서 우리 가문에 따라 그런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여기에 나오는 우리가 이제 기업을 받은 분입니다. 다 성도의 기업을 받은 사람인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인 것입니다. 이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합당하게 받았어요. 왜 합당하게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로서는 당연하게 기업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합당하게 우리를 살라고 하실 때는 이미 우리를 합당한 기업을 받은 자로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합당하게 살으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한테 인정받았기 때문에 변화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순종을 당연하게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순종을 합당하게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알아야지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내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따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아버지께 감사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합당한 기업을 소유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13절에도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의 복음의 요약이라고 하면 13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전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전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 후 모습, 동행하기 전, 동행하기 이후, 예수 그리스도가 내 밖에 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실 때 이 완전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세 가지들은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어도 언제든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신분, 완전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영생의 양생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 여러분이 신데렐라 얘기를 다 잘 아실 텐데 신데렐라는 새엄마의 식모의 그런 삶을 살다가 어떻게 되죠? 왕자님의 신분이 변환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신데렐라 얘기를 들으면 마치 저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나도 이렇게 로또 맞은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신데렐라보다도 더 좋은 이 변화가 있습니다. 신분 변화. 우리가 분노의 자식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자나깨나 어느 순간이나 감사해야 되고 찬양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욱더 많이 아시고 묵상하시고 하나님께 그것으로 감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14절에도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네, 우리가 마지막으로 언제든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죄사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그냥 살다 보면 이것이 별로 크게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죄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죄 사함에 대해서 아무런 감격도 감동도 없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제일 큰 문제는 바로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죄를 하나도 용납하시지 않으시는, 죄를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처벌해야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우리에게는 제일 위험한 큰 염려거리고 고민거리고 큰 숙제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 거룩한 하나님, 그 유일한 그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동시에 제일 좋은 소식이 바로 그 죄의 처벌을 사함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의 아들 안에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그것을 믿는 것이 제일 큰 소식이고 제일 기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죄의 대가를, 죄의 처벌을 받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그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자, 하나님을 우리의 두려운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의 아버지로 알 수 있다는 것이 제일 감사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잊으면 안 되고, 어려운 상황이 생길수록 우리는 이 세 가지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마저 나는 합당한 유업을 받은 소유자야. 나는 완전한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아들을 통한 죄사함을 받은 자야. 라는 것을 묵상하고 깨닫고 감사하다 보면은 그럼 우리의 시각이 바르게 될 것이고 우리가 신뢰와 순종과 그 성장의 길 가운데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결단 찬양을 부르고 그 다음에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해. 그는 주만을 주시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게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를 소망에 닿을 주리라.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해. 그는 주 만유의
올바로 아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성화의 선순환을 저희가 시각과 신뢰와 순종과 성장이 이루어지는 그런 청년들과 청년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두 번째로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 것은 바로 이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감사를 놓치지 않고 주님께 나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감사함 속에서 우리가 결국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으며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도 정말 여러분이 중보하시는 가운데 아직 베트남과 또 네팔과 캄보디아의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다영 캠프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모든 사역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를 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함께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지식 안에서 체험을 받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저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에게 이 복음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복음에 감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복음에 합당한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정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오셨는데 저희를 분노의 자식에서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끊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속에서 있어도 아무리 시험을 받고 아무리 그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을 다시 바라봤을 때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심을 바라봤을
나아가